로마서 16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폴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 가운데 나는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 가운데 내 이름은입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늘 함께했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지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권력가도 있었습니다. 힘없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 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섬김이 다르고 생활 척도가 다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주저앉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는 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타인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16장에서 보니까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는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표현은 안 해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그 성도가 특별히 정말로 힘든 강한데도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지키면서 기억하고 있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 가운데서 정말 뜨거운 가운데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섬겼던 그 흔적 하나하나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만 기억한 게 아니라 바울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나와 있는 로마서 16장에서 나와 있는 베베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루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성실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하는 지체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제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속한 그 위치에서 말없이 내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의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장기 가운데서 그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역할을 감당해 준 그 기능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했던 그 수고, 우리가 감당했던 희생, 우리가 감당했던 그 섬김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그 일에 작은 일이라도 잘 감당하면서 동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에 따라서 생명력 있는 교회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교회고 원동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성실교회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주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문 5절을 좀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베네도라는 인물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면서 특출나게 뛰어난 인물도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증거했고 천거했던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네도에게 붙여진 수식어를 한번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기를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그의 수고가 정말 특출났습니다. 아시아 지역, 특별히 예배소 지역입니다. 예배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정말 많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마당에는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감나무입니다. 이 단감나무는 참 특이했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추석 전에 따먹었어요, 항상. 약간 노란기가 들기 시작하면 단맛이 났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름엔 그 나무 가지에다가 그네를 매달고 그네 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맺혔다가 감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감동들이 떨어지고 나면 감나무에 감이 맺히기 시작하죠. 근데 감나무에 열매를 맺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보면 두드룩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데, 시기가 아닌데, 아직 떠오르는데, 먹을 수 없는데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열매가 얼마나 맺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따는 그 시기까지, 그 열매가 익어 있는 그 순간까지 맺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는 쓸모없이 떨어집니다. 어떤 열매는 벌레가 물려서 순식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맺습니다. 꽃을 핍니다. 열매를 맺어갑니다. 근데 그 열매 가운데 그 열매가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신앙의 성숙을 게을리해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타락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지속하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가 벌레가 먹인 것처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떨어진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나갔다는 것 안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더듬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교회의 성경책 배달꾼으로 끝나고 있는지 다시 보십시다. 다시 돌이켜보십시다. 주님 보신 그때,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익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단체톡에 제공되는 성경 읽기 참여하기 참 힘드시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이거 그만하자 할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참여하는 수가 적어질 때 내가 괜히 이거 하자 했나? 이게 그만 맞춰야 하나? 제가 연말에 가서 잘 참여하신 분들 시상하겠다 했어요. 아마 그 시상 때문에 여러분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참여하는 그 순간순간이 사소한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던 그 말씀이, 그 읽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군인은 군대 가서 그냥 총칼을 들고 총을 들고 경계근무만 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는 유격 훈련도 합니다. 기초 훈련도 합니다. 늘 쌓았던 총인데도 또 피아라의 운동도 또 합니다. 훈련도 또 합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야만이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올 1년 동안 유격 훈련 받는 것과 같습니다. 힘드시죠? 때로는 시간이 없죠? 그래도 참여하십시오. 하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 한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습니다.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특별히 그가 누구인지는 지칭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그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되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누구죠?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누구죠? 세례 요한을 목베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손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역시 헤롯 가문에 연결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울릴 수 없는 가정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았던,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났고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15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러한 사람이 하나 또 나옵니다. 15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여기 15절 중반에 가서 보면 네레오와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레오라는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지평강 클레멘스의 비서였습니다. 클레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가지고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로였고 클레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클레멘스의 지평관이었던 그 사람, 그의 비서였던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원형 경기에서 야생동물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을 보면서 그도 느껴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죽어가는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입니다. 고민하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접하게 됐고 그리스도인들과 접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원수를 양자 삼았던 것처럼 자기들을 죽였던 그 집행관의 비서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러한 이외한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로마 교회가 그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됩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용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주 안에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로마서를 썼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5장 15절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앞뒤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28절에서 뭘 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섬기기를 힘쓰는데 때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이들은 이 두 여인은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속이고 성도를 기만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더욱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가 집행될 때 자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제가 받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처럼 이단들이 참 득세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초대교회는 든든히 섰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거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지체들이여,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으로 메말라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밖에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불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성령의 담비에 적시면 우리도 영적인 메마른 사람들을 활성시킬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문안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당력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았다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많이 수고한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택한 입은 내 어머니라 같은 정말 많은 수식어를 동원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달랐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 이야기하니까 좀 교회가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인사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포옹을 하고. 그런데요, 여기 입 맞춘다, 서로 인사한다라는 거죠. 반겨 맞은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엔 아무나 이렇게 반겨 맞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서 찾아오면 못 본 채 하고 돌아가 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억울함을 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지기를 기대하십니까? 뭐라고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묘비명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보면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예를 들어서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목사면 목사 해놓고 그 다음에 저를 예를 든다면 해남 윤 누구누구의 지묘라고 해야 할 겁니다. 제가 해남 윤가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영락공원에 가서 보면 때로는 재미난 묘비명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아니라 외국에는 더 재미나요. 제가 몇 가지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부지런한 내 딸 여기 잠들다. 부활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비문은 참 말 많던 내 아내 여기에 드디어 입 다물다. 또 어떤 묘비명에는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참 멋진 그 어떤 시적인 표현의 묘비명이죠. 멋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가서 보면요, 무자비란 왕 그 비문이 하나 있어요. 왕의 비문인데 무자비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못 썼다는 거예요. 쓸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무덤 만드는 일로 시작해서 무덤 만드는 걸로 끝냈어요. 업적이 없어요. 그래서 쓸 거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비입니다. 아마 무자비란 말이 그래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쓰여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10절에 있는 말씀이 제 묘비명에 쓰여지기를 참 기대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씌어진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기다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의 병기로서 전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